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만 예전부터 집안에 대한 소속감이 컸던 때가 있었죠.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덜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무래도 못 살던 시절에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 이거를 자랑하고는 했죠. 그게 이제 집안에 대한 소속감 그런 것일 테죠.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극중 인물이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 손 이래서 그 경주 최씨 가문의 힘을 입어서 그 영화 안에서 그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연의 힘이겠죠. 또 어떤 힘이 있죠? 학연, 어느 학교 나왔냐? 지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다?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도 이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그 인물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형사들에게 말했던 그 많이 회자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들 서장 어디, 제가 영화대로 하긴 좀 그러니까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당신들 서장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들 서장 남천동 살죠? 내가 당신들 서장이랑 어저께도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가 없네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곳에 속해 있는가가 곧 나의 힘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떤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한 시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습니다. 내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땅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네 눈앞에 있는 척박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황량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너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늘을 봐라. 그렇게 봤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늘을 누리자. 예, 하늘을 누리는데 뭘로 누린다고요? 감사로 하늘을 누린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아뢰라. 감사.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마음의 반응 두 가지를 바울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딱 닥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내 눈앞에서 딱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반응하는 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바울은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감사더라.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감사다. 한 10년 전쯤의 경험입니다. 일인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7살 때 일입니다. 키 좀 크라고 이제 태권도 이렇게 발로 막 쭉쭉 뻗고 하는 게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태권도도 좋아하고 그런 차에 아이를 태권도회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죠? 예, 키가 저보다는 크니까, 그죠? 성공은 했어요. 하루는 태권도장에서 수영장에 간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이가. 물놀이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전날 밤에 되게 좋겠다, 재밌겠다 그랬더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물놀이를 싫어했나 싶어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끝나고 나서 목욕탕 가서 씻는 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유인 즉슨 큰 형님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씻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물놀이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아이들은, 꼬맹이들은 사범님이 데려다가 직접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범님이 씻겨주니까 좋은 일일 텐데 왜 걱정이 되지? 그랬더니 사범님이 저보다 등치가 한 2배는 되셨거든요. 이런 분이 떼수건을 갖다가 등을 막 빡빡 문지르니까 전에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공감은 되죠. 그런데 또 의아했어요. 한편의 마음에. 방학에 지겹게 집에 있다가 엄마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가서 수영장 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 순간, 때미는 일 때문에 이 밤에 걱정을 하고 있을까? 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이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사람은 염려와 감사 중에 염려를 선택하는데 되게 익숙하구나, 이거예요. 되게 익숙하구나. 또 한 가지는, 감사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감사가 올라올 때 그저 자연스럽게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감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애써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온통 감사로 뒤덮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번제, 구원에 대한 감사, 소제, 은혜 주심의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감사, 속죄제, 죄를 용서하심의 감사,
속건제, 이웃의 회복에 대한 감사.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에도 다 감사합니다. 유월절, 출애굽 감사, 맥주절, 거두게 하심 감사, 초막절, 인도하심 감사. 다 감사해요. 많은 기도와 찬송으로 뒤덮여 있는 시편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의 내용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에 감사가 항상 중심이 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됨의, 그리스도인 됨의 표식이 뭐냐?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서 다뤘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들, 그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봤죠. 5장 18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본문이, 이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하면 뒤에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감사를 통해서 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감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감사로 하늘을 누릴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연말이 됐어요. 다음 주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2째 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 언제 끝날지 염려만 하고 계시겠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연말을 보내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의 상황들만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들 올라오게 그냥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한번 감사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라요. 감사로. 저는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합쳐서 딱 한 가지로 통합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이 한 해 동안에 이만큼 모이고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고 왜 불평 없겠어요?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누우면 3초면 잠든다고 하는데 보통 제가 막 잠을 못 들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이 단전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염려거리들, 불평거리들, 걱정거리들, 원망거리들 그냥 올라오게 두지 않고 누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성도님들 대하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감사로 이것들을 바꾸어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니까 그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세요.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뭐가 온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옮겨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와닿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는 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에 가서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해결해 버리면 되죠. 염려가 자꾸 계속되고 걱정이 계속되는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생기고 걱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잘한다 자꾸 칭찬을 하니까 헤롯이 그래 그럼 내가 인기를 위해서 한 명 더 잡아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옥에 가뒀습니다.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군인 4명씩 4그룹에게 지키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엄중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성경이 적기를 베드로가 잠을 잤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세요. 오늘 밤에 잠이 오시겠어요? 보통 일 아닌데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그런데 성경이 누워 잤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잤대요.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죽기 전날 밤 잤대요. 자,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있는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맞이를 하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다 그랬겠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는 문 닫혀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어른들께 말한 거죠.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냐? 말을 좀 붙여보자면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왔다라는 거야?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계속 정말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네가 천사라도 본 거겠지, 환상을 본 거겠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걸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도 한번 기억을 해놔 보시죠.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간 옥에서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들겨 맞았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죠. 거기서도 주의 천사가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 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말리게 되고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똑같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 갇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동일하게
그들은 현재의 감옥이라는 죽음이 코앞이라는 상황에서 전혀 그들 상황의 지배를 받지를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죽기 전날 밤인데 잠을 잤다. 흠신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상황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변에서 목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과 바울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요. 사람의 헤아림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절대 거기서는 못 빠져나와. 헤롯이 누군데? 야고보 사도 죽인 사람 아니야? 기도는 하지만 이건 안 될 일이야. 어떻게? 우리 사람들 좀 찾아가 봐야 돼? 그쪽에 아는 사람들 좀 있나? 아이고,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사람의 헤아림입니다. 그러니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온 걸. 간수는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렸네. 다 도망갔네. 옥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간부들이 이제 알게 되면 나 죽은 목숨인데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내 목숨 이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헤아림인 거예요. 사람의 계산. 그러나 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베드로와 바울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로 하나님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뭡니까? 그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잔잔해지게 하는,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하나님 평강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임해봅시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은 사건과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되게 멋진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건과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 하늘의 에너지.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로 인해서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메마른 우리의 삶을 해갈하는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궁핍에 처해도 비참해지지 않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코로나가 계속돼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의 회복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회복과 치유, 무너진 삶의 재건축, 지치고 힘든 육신의 새힘,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에너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강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는다고요? 감사로 받는다. 감사로. 마지막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파수꾼이 우리 삶에 주둔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파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한다. 군사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파수한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관심 가지고 응원하고 계신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총 들고 지키는 것처럼, 저 최전방의 군인이, 보초병이 적외선 카메라를 켜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 말하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로부터, 산과 같은 그 역경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수비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봐도요, 저 최종 수비수가 듬직한 선수가 지키고 있으면은요, 여러 공격수들이 좀 뚫리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요. 왜요? 최종 수비수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스포츠 경기 하나를 보더라도 최종 수비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종 수비수를 서고 계신다면, 그분이 절대 뚫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코로나 두려움 되겠습니까? 잠시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두려움 되겠습니까? 상실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까 대사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당신들 서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집안에 누구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늘 시민권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신감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최종 수비수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승리의 발걸음 옮겨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위기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하에 있는 그 어느 땅을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 하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자기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구나. 이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하늘 시민권 가지고 감사를 통해 하늘의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